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켜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부활의 주님이 켜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살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셨길 바라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능력, 오늘 찬양대 찬송처럼 주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을 소망하고 또 주님의 향기가 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분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날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추적추적 자신이 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아멘. 그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던 그날이죠. 그런데 이 그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축제와 기쁨과 감사의 날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인데도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분명히 그들은 들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지금 그들이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후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등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추종했는데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이미지, 이분은 훗날, 조금 울리는 걸 빼주면 좋겠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로마를 압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럴 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을 장관으로 혹은 높은 사람으로 심어주시겠지, 뭐 이런 그들의 상, 바랬던 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랬던 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깨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얄팍한 기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이 볼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익히게 되었는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복적인 상이 있고요, 번영적인 상이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예수의 상을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 땅 가운데 고정시키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예수의 상, 교회의 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죄송스럽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한국교회가 또 그렇게 부흥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예수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내 삶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뭔가 복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일이 잘 풀리고, 예수를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상이 바로 말씀 앞에서 깨지고 또 신앙생활에서 늘 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상이 깨어진 상태로 이제는 원래 은혜의 자리였던 역사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했던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어떤 일을 나누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참 좋았는데, 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분이라면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서 로마를 이기고 우리를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해줄 수 있었는데, 실패감 속에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추정했지만 진리에는 가까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전혀 모른 채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이 하는 이 서로의 내용 속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한 게 헛고생이야. 우리 헛짓했어. 우리 시간 아까워 죽겠어. 우리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괜히 했어. 뭐 그런 이야기들,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은혜스러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크리스찬들의 그런 이야기로도 저는 들려서 마음이 씁쓸해요. 인터넷 공간의 소통의 현장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쓴 이야기, 혹은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여러 쓴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고쳐져야 될 부분들도 못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바라볼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대화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비난과 정죄만 난무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실패와 낭만과 절망과 상처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가 빠진 인간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간 결과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대화는 결국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맹인으로 교회 생활에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진리를 모른 채 이렇게 서로 푸념만 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실수투성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실패합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오늘도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슬픈 상태. 지난 우리 몇 년은 헛고생이었어.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는데 아무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 헛고생했어.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을까?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시간 아까워 죽겠어. 우리는 교회에 속았어. 예수에 속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예수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대요 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 이야기를 24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걸음을 멈춰 세우신 주님,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을 하셨음에도 알고 있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꼭 남일하듯이 부활하셨대요 라고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들을 부르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혼내키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로로 들렸습니다. 정겹게 들렸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확 뒤집어져서 완전한 변화가 있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디 믿는 자들도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거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나는 완전히 예수 믿는 자야라고 하며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믿고 싶은데 또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지 이제 시작해서 한 2, 3년이 되어 가는데도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디 믿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공동체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막 불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더디 믿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것이라 안 될 수도 있고 될 것이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증이고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와 여러 선지자의 글들은 구약 성경이겠죠? 그 구약 성경에서, 그 모든 성경에서 무엇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없는 것, 뭔가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을 터부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리딩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좋은 글귀 하나 떼서 뭔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아닌 것들을 읽어내려면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읽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마음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거든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찬송이 뭔가 웅장하고 잘 갖춰서도 뭉클할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뭉클하면은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자의 그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를 읽어내지 못한 그 눈물은 어쩌면은 잘못된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시종일관 너무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그런 이야기로 내 마음을 막 들었다 놨다 했다. 재밌죠, 즐겁죠.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밌는 거죠, 즐거운 거죠. 그런데 은혜는 다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설교자의 어떤 사적인 그런 개인적인 역사나 혹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풍성한 간증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영은 반응합니다. 뜨겁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예수를 발견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 알아보게 되어지는데 여관에 같이 들어가서 식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셨습니다. 그리고 줍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 가장 깊은 의미는 찢다,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 찢어지고 이 떡이 파괴되어질 때 말씀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던 그들의 마음 속에 갑자기 뭔가 팍 하고 스파크가 튄 거예요. 떡이 찢어지고 파괴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며칠 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도망간 그들이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파괴되었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신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의 참혹한 찢겨짐이 말씀이 들렸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했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찢어짐이 나의 죄로 인한 찢어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지금까지 예수라고 알아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임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가셨어?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파괴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시면 참 좋겠는데 말씀 속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느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찢어짐을 발견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에 깊이 사로잡고 있을 때 이제 그들의 삶 속에는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예수가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버렸어요. 밤인데요. 엠마오로 왔는데요. 오랜 길을 걸어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와, 정말 예수님이셨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우리 내일 오늘 자고 내일 우리 빨리 일어나서 우리 빨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곧 그때 일어나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의 현장이었고 실패의 현장이고 여전히 무서움이 공존하는 현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어나서 돌아가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마음만 바뀌었을 뿐이죠. 엠마오로 지금까지 도망쳤던 실패한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피곤함도 상관없어요. 밤이 가져다주는 이 엄습함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살해의 위협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 그들이 절망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졌습니다. 엠마오는 어떤 곳일까요? 무언가 특별한 장소일까요? 영험한 장소일까요? 위로를 주는 곳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특별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엠마오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엠마오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만 아니면 우리는 어디든지 지금 빨리 가야 돼. 예루살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거기 우리 있으면 다 죽어. 거기 있으면 너무 우울해. 거기 있으면 너무 불안해. 거기 있으면 기쁨이 없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의 찢겨 죽은 실패 현장이 예루살렘이었고, 나도 언제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의 현장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내가 바랬던 기도, 내가 원했던 이 워너비의 삶이 완전하게 찢겨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난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곳 좀 갔으면 좋겠어.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 사명의 부담감이 없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어디를 가든 괜찮아. 예루살렘만 아니면 돼.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뛰쳐나온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부서진 채로, 조각조각 난 채로 추적추적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싶은데, 킨츠키라는 일본의 도자기를 수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킨츠키. 좋은 도자기가 있는데 그 도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서지거나 금이 가게 되어지면 보통은 그 도자기를 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킨츠키라는 도자기 기법은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 조각난 틈에 풀을 칠하는데, 그냥 풀이 아니라 순금으로 되어진 그런 풀을 칠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그 조각난 그 모든 틈을 순금으로 메우게 되는 것이죠. 그 순금으로 메워진 이 도자기는 지난 때의 값보다 수십 배가 더 높은 가격으로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 기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내가 응답하는 기도는 끝났다, 부서졌다.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은 이제 끝났다, 부서졌다. 내가 이렇게 깊은 죄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속에 내 삶이 부서지고, 내가 원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부서진 채로 어쩌면은 금이 간 상태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불신이라는, 혹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무료함이라는 금을 가지고 금이 간 상태로 오늘 이곳에 앉아 있어서 언젠가는 완전히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이런저런 가정의 일들로 부서져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훅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이라는 순금으로 우리의 모든 은혜의 조각 하나하나를 모으셔서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방법. 완전히 은혜가 부서져서 터덕터덕 실패의 자리로 예루살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라는 실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케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주님의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사명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그리고 능력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이제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고 돌아가고 있는, 교회만 아니면 돼, 혹은 예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으로 혹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지만 움켜쥔 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예수는 믿지만 내가 원했던 삶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조각난 채 오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실패할 것 같은, 혹은 끝난 것 같은 여러분들의 그 길 자락에서 다가오시고 그분의 보혈의 순금으로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실패와 혹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과 환희와 영광이 찬송되어지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영광의 찬송이 다시 울려 퍼지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예일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불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파괴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생각나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혹 일어나실 때 허리가 좋지 않다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굳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훅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소망으로 같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몰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발견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만 아니면 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곳을 혹시 회피하고 몸은 와 있는데 마음에 멀어져가는 은혜 있었던 곳,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는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조각난 여러분들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그 조각을 주님의 보혈의 순금으로 붙여주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는 은혜의 자리를 회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너진 가슴을 안고 부서진 은혜의 조각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순금으로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그릇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무료함과 짜증과 절망의 엠마오를 향하던 우리의 모든 도망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유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난 줄 알았던 그 길에서
다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인 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